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라고 소개합니다. 로마 시민권자이면서 엘리트인 바울이 무엇 때문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포기할 만큼 중요하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기쁜 소식이란 뜻입니다. 사람마다 모두 물질이나 사람에게서 좋은 소식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게서 좋은 소식을 기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복음 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나도 복음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부르심받은 자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믿는 자로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까? 둘째는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자기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의 기원과 배경은 하나님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신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리신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왕노릇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은 사도들이 구안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도들에게 계시하여 맡기신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인 예수 사건은 사도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래전에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약속된 사건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에게서 온 영원한 하늘의 비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예언되고 약속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처럼 하나님의 비전은 약속으로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비전은 노아, 이삭을 통해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마침내 성취됩니다. 3절 4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기운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기운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지만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이처럼 부활은 하나님 아들의 실존에서 놀라운 전환점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이라는 온 인류의 메시아이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말할 때 구원이 온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이해해도 믿음으로 죄 사함 받는 것을 고백하기까지는 나의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위기는 복음이 분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이 분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고백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교회를 잘 다니지 않거나 예배에 자주 빠지거나 희생하고 봉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에게 복음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에 빚진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갈급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여 새벽마다 기도하며 전도에 대한 강한 부담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입으로 복음이라는 말만 하지 말고 복음의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복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자랑하고 이 복음을 선전하고 이 복음을 노래하고 이 복음을 외치고 이 복음을 위해 죽고 이 복음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5절 6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로 말미암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하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경로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도의 직분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결정과 임명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은혜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복음의 목표는 오직 예수라는 이름을 존귀하기 위한 것이란 뜻입니다. 요한 3서 7절에도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갔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이런 사도의 직분을 은혜로 받은 이유는 열방이 예수를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바울은 왜 열방이 믿음의 순종에 이르기를 바랬을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에 존귀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9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기 위해서였죠. 복음을 선포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열심입니다. 모든 이방인 중에서라고 하는 말은 복음의 범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죠. 모든 열방이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믿어 순종한다는 말은 복음의 목적이 믿음의 순종임을 말하는 것이죠. 믿고 순종하는 것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율법을 통한 순종이 아닌 믿음에서 오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그 자체에 복종의 요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이고 조건 없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관념이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7절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로마에 가길 원합니다. 로마는 법의 원천이자 문명의 중심지이고 시인들과 웅변가들과 예술가들의 성지입니다. 하지만 로마는 우상숭배의 근거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근거입니다. 복음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어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특별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은 자들은 죄인을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와 평강의 원천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평강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번영을 가져다주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순종할 때 나를 통해 그 말씀이 성취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경 질문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지금 내가 내려놓거나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빚진 자라입니다. 8절 9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주 58년에 로마는 인구가 100만 명이었지만 절반이 노예이거나 겨우 자유를 얻은 노예 출신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언제라도 폭동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들의 범죄는 통제불능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가족이나 친족을 잃는 것을 뜻했습니다. 이런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고달픈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그 당시 100명이 채 안 되었는데 100만 명 중에 100명은 0.001%에 불과합니다. 바울은 로마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존속하기 어려운 온갖 박해에도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런 로마 교회의 믿음을 인정하면서 위로해 줍니다. 그들의 삶의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소문은 남들과 달라야 합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야 하는 것이죠. 돈과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니었고 세상 사람의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로마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그런 로마 교회를 칭찬하면서 율법의 근거에서 살지 말고 항상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기도합니다. 바울은 쉬지 않고 로마 성도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핍박을 버틸 만한 힘이 생겼을 겁니다. 10절부터 13절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로 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한 것은 영적인 일 때문이죠. 우리는 자기 뜻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한 첫 번째 이유는 바울은 로마 교회에 신령한 은사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축복 아닙니까? 격려가 필요한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적 은사는 모든 성도가 서로 믿음을 굳게 세워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영적 도움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까지 약속합니다. 둘째는 바울이 비록 사도라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성도는 서로가 위로와 격려를 주고받는 존재이죠. 셋째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열매를 수확한다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모은다는 뜻으로 회심자들을 얻기 원한다는 말입니다. 사역의 결과로 더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믿음 가운데서 성장하여 순종하는 삶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15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마음속에는 부채의식과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부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과 눈동자와 마음 씀씀이가 다릅니다. 실현한 사람 같고 짝사랑하는 사람 같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를 생각하면 견딜 수 없는 무엇이 가슴에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전가하기 원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에게도 계속 필요한 것이죠. 복음은 다시 그리고 계속 전해져야 합니다. 복음을 행위와 율법으로 대체하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오해가 생기는지 모릅니다. 예수도 구원도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구원의 기쁨이 없는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순수한 첫사랑의 관계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나에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충만함과 기쁨이 있는지, 주님을 전하고 싶은 뜨거운 열정이 식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았지만 그는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팔고 희생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을 얻었기 때문이죠.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여전히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6절 17절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인 하나님의 복음을 말합니다. 구원의 의미를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인간 밖에서 와야 합니다.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선물입니다. 둘째는 구원은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셋째로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받는 것이죠. 복음이 아무리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도 무조건적인 능력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어린아이처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 구원을 체험하려면 믿음이라는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란 선포되는 복음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말의 유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좋은 충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죄악된 나의 실존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영원한 사망과 정죄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창조하는 능력 말입니다. 복음이 왜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될까요?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을 때 비로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는 구원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똑같이 구원은 임합니다. 구원이 누구만을 위한 구원이라면 그건 이미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모든 열방에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의인이라고 선언하는 뜻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말이죠. 도덕적인 의미로 의인이 되도록 변화시킨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탄의 죄와 죽음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 생명의 통치 아래로 옮겨졌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첫 열매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갔다면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 머물러 있다는 말은 실존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에게 부과된 모든 의무를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가치 판단과 윤리적인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통치 이념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마땅히 의인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통치하는 이 세상과 이 세대의 정신과 가치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실함에서 출발하여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이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성실함에서 인간의 믿음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는 출발점이자 하나님의 의가 베풀어지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오직 의인은 그의 성실하심으로 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파멸로 인도하시지 않고 심판 중에서도 그들에게 국률과 자비를 나타내 보이실 것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만이 살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살리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선포할 때 내 주위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삶의 어려움 또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아직도 나의 간증을 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며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에 비해 아직도 많은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저를 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입술로만 부르짖고 있사오니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돈과 스펙과 명예의 세상 종으로 지내면서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며 살아왔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에 복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에 복음이 있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기쁨이 내 안에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축복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울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웃게 하시고 예수 때문에 죽게 하시고 예수 때문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을 자랑하다가 이 세상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았습니다.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자신을 죽이는 사람에게도 가야 했습니다. 주여,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참으로 비참하고 절박한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 빚을 갚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빚을 갚아야 할 대상 앞에서 썩어지고 죽어지는 미랄이 되어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복음이 다시 들려지도록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로마를 이긴 복음이 우리 가정과 교회의 모든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모든 축복을 누리며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배우자의 경제력에 의지하지 않고 자식의 성공을 위해 육신의 정욕에 매여 종도로 다지 않고 오직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로마로 서바나로 가야 했던 바울을 본받아 우리도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 원수에게로 나아가고 열방으로 나아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